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모세가 기도하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선하시고 약속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과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양과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꼭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멸망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케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랬습니다. 거기 주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앞부분에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능력,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능력과 은혜, 또한 홍해에서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구약을 읽다 보면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자, 오늘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기다려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더라.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랬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내고,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동그라미,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 좀 이따 봅니다. 물,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에 따라서 생활했던 결과 영혼이 쇠약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탐욕스러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크게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끌고 가실 텐데 이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쇠약했다.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봅니다. 15장 24절을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먼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함으로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장을 가봅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할 물 때문에 이렇게 원망했어요. 16장 1절 2절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서 이렇게 광야 이곳에 불렀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이들은 또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으면 떡을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애굽의 종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8절 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메추라기와 고기와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려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요구했을 때 물도 주고 떡도 줍니다. 12장을 가봅니다. 고기도 주고 17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리고 다툽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목말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반석을 쳤더니 6절에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해결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만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큰 욕심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세요. 욕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동그라미 좀 질투하며.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내적인 문제입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악인들이 누굽니까? 질투하는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의 당입니다. 자,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겁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특히 제사장, 대지상 아론의 자리를 탐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이들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자, 민수기 16장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자, 거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1절 보십시오.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아스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좀 아까 나왔죠. 다단과 아비람 좀 아까 나왔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좀 아까 성경에 나왔습니다.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입니다. 레위 증손입니다. 자, 그들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지휘관 250명이 또한 여기에 가담합니다.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이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모세와 아론들로 너희들이 어떻게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 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속한 거룩한 자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됐습니까?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들은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 질투, 그 자리를 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왜 질투하느냐?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이들 당지은 사람들이 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자 그곳에 가족과 재산과 함께 다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했던 거기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불살랐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 당을 지었던 사람들 31절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온 회중 가운데 망하였다. 오늘 이들이 범죄하는 것은 질투입니다. 질투.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 가정에서의 현재의 자리, 교회에서의 현재의 자리, 직장에서의 현재의 자리, 여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질투해서 남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와 가족과 자기 재산 다 몰수했고 망했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동그라미입니다.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 송아지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서 자기들의 형상을 만든 거죠. 왜 그러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 중심의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중심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왜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잊었나니 그는 하메 땅에서 기사와 10가지 재앙,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세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도록 이렇게 합니까? 이때 모세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것을 멸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뻑뻑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33장 12절부터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기를 멈춥니다. 자, 좀 아까도 이 집단이 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단을 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간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기쁨의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땅을 멸시했다,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줄칩니다. 불신앙. 불신앙. 여러분,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 믿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냈잖아요. 홍해를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믿지 않았다. 불신앙. 그 다음 봅니다.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줄칩니다. 이건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이들이 지은 죄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한, 불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불순종, 불신앙, 이것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니라. 그때에 비느하스가, 동그라미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했더니 재앙이 그쳤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이들과 가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가늠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었죠.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그 행위로 주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그래서 이때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막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비누하스였습니다. 그가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에서 대대로 제사장이 나오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유혹하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바알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죽은 후에 연병이 그쳤다. 누가 이 일을 막았습니까? 비누하스가.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들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좀 아까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누하스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이제 그의 후손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30절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때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했다. 아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 비누하스가 중재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주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재자가 계십니다.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합니다. 양심까지 본질적으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 문제 해결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에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제 구약처럼 계속 되풀이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재초림하셨다. 그 다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번에.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육의 몸, 이 썩어질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비나스의 중재, 중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비누아스가 이렇게 중재 사역을 함으로 그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야 될 모세와 비누아스를 통하여 살려주셨으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려줄까요? 약속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회개해야 될 것 탐심, 회개해야 될 것 질투. 질투는 내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위치를 탐하고 빼앗는 것. 질투 회개하고, 세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 권력, 그리고 내 명예, 여러분 사람 올려놓은 것, 이 시간 회개하고 더 나갑니다. 회개해야 될 것 불신앙, 불순종. 회개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우상 숭배했던 이들, 바알볼 사건,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탐심이 있는데 하나님 이 탐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바울처럼 주님처럼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위치에, 남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질투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숭배,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던 이들, 또한 불신앙, 불순종, 또 우상숭배, 음행, 성적 타락,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오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새 언약 아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 이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가족들 돌보아 주옵시고 연약해서 수술한 자들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